오늘 왜 휴가 다 끝나가는데 오늘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대여섯 명이 지금 휴가를 갖고, 더군다나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는 매달 셋째 주에 상노수 교회 설교가 잡혀 있어요. 매달 셋째 주에 거길 가십니다. 그래서 또 빠졌고 오늘 너무 횡합니다. 그런데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힌 길을 뚫는 믿음. 예, 막힌 길을 뚫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습니다. 81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정태인 권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광복절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기억나신대요. 지금 이 자리에 한 세 분 정도가 아마 기억나지 않을까. 우리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대요. 아니, 뒤에 권사님. 세 분, 두 분 정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우리는 광복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광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또 영화로도 보고, 드라마로도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죠? 광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시 빛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광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제시대 36년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내 나라 말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유가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없었던 그때란 말이죠. 자기 이름도 버려야 하는 그때. 저희 어머니 이름이 권순미자인데 일본 이름으로 미야꼰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아마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무슨 꼬가 자지 않습니까? 자, 꼬. 여러분, 그런 시대가 81년 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1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고, 거기에 또 6.25까지 겹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여러분, 광복, 새로 빛을 찾았다는 뜻 아닙니까? 막혀진 인생이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빛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보게 되면 막혀진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혀진 삶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하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기 있는 어린 아이들 3명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평탄한 삶이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힘든 삶들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옆에 보니까 얼굴은 평탄해 보여요. 우리 인생에는 평탄한 삶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평탄한 삶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을 찾은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도 광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막힌 삶, 사방이 막힌 삶,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중풍병으로 돌아가셨는데 3번 풍이 오셨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반 오시고, 그 다음에는 온몸이 와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도 제대로, 한 3번째 왔을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눈물만 흘리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지금 저곳에 와 계시대.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하면요, 갈릴리 호수 우리가 아시죠? 좀 원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갈릴리 호수 북쪽, 거기서 북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역을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지방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이죠. 나사렛,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내려가셔가지고 그곳에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동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셨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버나움에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도 했습니다. 약 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삶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가버나움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 집에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모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내 친구가 회복이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깨에 중풍병자를 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오자. 다음 기회를 보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그죠? 아니면 사람을 뚫고 가야 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어서 이 4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붕은요, 우리나라는 지붕을 이렇게 만들죠.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다 살고 있어서 지붕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초가 지붕에 살았습니다. 저도 초가 지붕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가 지붕은요, 때가 되면 볕단을 갈죠.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나무들이 나옵니다. 나무. 그 나무만 걷어내면 천장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 가운데는 한 사람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저 계단이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죠.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집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남의 지붕을 뜯어?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해. 당장 중지해. 당장 내려와. 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남의 지붕을 뜯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만하라고 아마 어떤 사람은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막 먼지가 떨어지고 어떤 나뭇가지들이 막 떨어지고 볕단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갈대를 엮어서 하거든요. 갈대가 부러져서 떨어지고 지금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예배를 방해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인은 삿대질을 하면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청중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은요, 오히려 칭찬했다. 오늘 본문에 칭찬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정상적이라 그러면 아마 그래야지 정상일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 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봤습니까? 지붕을 봤어요. 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면을 봤다는 거죠.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뜨겁게 하는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번이나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말은요,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제가 3번 힌트를 드렸습니다. 보시고, 예수님이요, 그들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보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확장하고 싶습니다. 믿음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기 시작할 때, 지붕이 뻥 뚫릴 때,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그때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가서, 야, 친구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대. 너 갈래? 내가 어떻게 가? 우리가 데리고 갈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들 것에 싫습니다. 앞에서 들고 뒤에서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집에 당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당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과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우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벽 수요 금요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주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주는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별들을 두셨을까?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매일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 별들을 저 하늘에 달아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만큼 크다. 내가 그렇게 크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늘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를 빼먹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요,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이고 계시지만 특별히 성도를 섬긴 것, 다른 사람을 섬긴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나오지 아니했지만 김준수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부인 이름이 뭘까요? 오병여 집사입니다. 오늘 요 앞에 계신 김금자 집사님 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민금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민금자 집사님 따님이 계셔요. 누굴까요? 이미경 집사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은이와 하은이죠. 예.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최정순 어머니 그리고 따님 이름 뭐죠? 한명자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앞에 그 지난주에 아기들 이름을 제가 얘기했는데 아기들을 데리고 오셨을 거예요. 누구예요? 기억 안 나시죠? 도준입니다. 도준이. 예빈이. 예빈. 세빈. 도준이, 세빈이. 오늘 점심 먹을 때 여러분 옆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세 조금은 큰 친구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하율이, 민율이. 민율이, 하율이죠. 우리 조은희 집사님, 서승건 집사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정성찬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자녀들 태윤이, 정태윤, 채윤이.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친구, 지금은 아니지만 누가 있어요? 이든이가 있습니다. 조이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한 생명입니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병이 있습니다. 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은요 병원에 가도 고치질 못해. 누가 와도 고치지 못해.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 병이 뭡니까? 나는 이래. 내 믿음은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원래 이래. 내 자녀는 원래 이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 동기 중에 신학 동기 중에 전도사 때 만났던 사람인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고 지금도 전도사입니다. 한 2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을 알아요. 어떻게 아냐 하면 안 싸운 날이 없어. 매일 싸워.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조금 특이한 분이죠. 얼마 전에 한번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면 한번 물어볼 참입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느냐? 아니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여러분 그분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과해야지, 화해해야지,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그게 원래 이래가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은 원래 이래. 우리 부부는 원래 이래.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부의 문제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나는 못해 병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내 앞을 막고 있는 지붕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아니라 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나오기를
내가 문제를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지붕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짐을 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의 짐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해야지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도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필리핀에 가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35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35년은 필리핀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잡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기 당회장 되게 해주세요. 맨날 저만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맨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당회장을 해야지 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작게 크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형제된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습니까? 친구들의 들것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누여서 자기 힘이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나갈 때는요 그 들것을 들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들것에 들려왔던 자가 들것을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뚫어야만 하는 지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지붕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오늘 그 지붕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뚫지 마시고 장애물을 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장애물을 뚫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뚫고 순종으로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옆사람 보고 하시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만 보지 마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지붕이 뚫리고 막혔던 기도가 열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들 것에 실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들 것을 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붕을 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고집과 자존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순종하며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사람이 몰라주어도 주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결단한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